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1장 1절에서 9절까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면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노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의 관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했어요. 제목은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주로 가는 곳이 학교, 또 집, 또 특히 이제 우리 렘넌트는 교회, 또 뭐 친구네 집을 간다든가, 또 친구를 만나든가, 중직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본인이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걸 피하려고 하죠. 힘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상에 나간다고 할 때 더 힘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람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요즘엔 뭐 얼마나 이 거짓말 많이 하는 세상인데 그럴 때마다 상처받고 낙심하고 뭔가 이렇게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넘어설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길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게. 자,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가라. 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난민 신세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살아왔던 그 터전이 있는데 노바디 나싱으로 맨손 들고 쫓겨나다시피 해서 난민 신세가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인생의 어마어마한 전환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사람 갈등에 부딪힐 때 갈등 속에 빠지지 말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을 만큼 나를 갱신시키면 되는 것이고 위기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만나거나 뭐 요단을 만나거나 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거나 그 위기도 그런 위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애굽과 세계복음화의 기회가 된다는 거거든요.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적용이. 어떤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생각하고 갈등이 있을 때는 나를 갱신시키면 되고 당황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다니엘과 세 청년 첫째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끌려간 게 아니고 이유를 알고 간 렘넌트. 이유를 아는 거. 첫째입니다. 복음이 사라진 시대거든요. 복음이 사라진 시대. 이때 이제 강대국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나라가 좀 힘이 있고 땅덩어리 좀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대단한 줄 착각을 하고요. 막 노예로 포로로 막 끌어가고 전쟁 일으키고 이러거든요. 두 번째는 뭐지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람. 본질을 놓친 거거든요. 본질. 복음의 본질, 언약의 본질, 기도와 전도 선교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는 뭐지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는 사람은 당황하지 않거든요. 당연, 필연, 절대. 언약의 백성들이 237 선교에 대한 언약을 놓쳤으니까 그 강대국의 선교 현장에 보내는 거거든요. 당연히. 필연이 뭐지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돼서 거길 가게 된 겁니다. 절대는 뭡니까? 복음 하나 없이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우상 신전 만들고 전쟁하는 그 강대국 때문에 세계 재앙이 오기 때문에 그 시대 재앙을 막고 강대국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여정 속에 거길 보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했다고 뜻을.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든 이유를 알면 어떤 상황이든 이깁니다. 승리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강대국은 사실은 영적으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영적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누가 뭐 조금 손해이익 때문에 막 전쟁부터 가지고 싸우고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고 한마디로 사단이 완전히 가지고 노는 겁니다. 사단의 놀이터예요. 강대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지금 저 러시아 같은 나라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가지고 왕족 귀족 중에 똑똑한 아이들 끌어가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아이들 10,000명 이상을 끌어다가 러시아어 가르치고 지금 훈련시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이미 미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조건을 알고 가는 거예요. 조건. 그 강대국의 상황과 그 현장의 상황에 대한 조건을 알고 갔다 그 말입니다. 첫째, 강대국은 그 장점과 문제가 있거든요. 장점, 단점. 이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그 나라를 경영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신전 우상을 통치 수단으로 만드는 겁니다. 신전 우상 만들어서 사람들 와가지고 귀신 섬기도록 만드는 게 막 재앙을 갖다 주는 거예요. 강대국은 사단의 놀이터입니다.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끌어가고 여 뭐 바벨론에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모든 보물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가다가 자기들 그 창고에 갖다 쌌다 그랬잖아. 두 번째입니다. 그게 단점인데 장점은 뭐죠? 거기에 237 5천 종족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오고 난민으로 오고 이래가지고. 237 선교의 바칩니다. 세 번째 뭐죠? 세계복음화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진 그 현장으로 간 겁니다. 그 강대국에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다 죽어가는데 복음 가진 렘넌트 보내서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숨은 계획이 거기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간 저 팔려간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절대망대 가진 렘넌트 한 명이 애국과 전 세계를 다 살렸잖아요. 애국은 그런 거 꿈도 못 꿉니다. 꿈도. 아시겠죠? 오늘 여부로 이 저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다 허락을 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 다 나오잖아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금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셨다 그러거든요. 여기 하나님의 숨은 경륜과 섭리와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가고 조건을 알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뭐 이건 이들 손에 바벨론 그 대국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답. 근원적인 답, 시대적인 답, 미래적인 답, 영원한 답을 가지고 왔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첫 번째가 뭐죠?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한 거예요. 무슨 답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처럼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하고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 문화를 회복해서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남은 자 렘넌트가 복음에 각인되면 이사야 60장 이 빛이 열방에 비춰지는 그들을 망대를 가진 파수꾼으로 세워서 열방이 만민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지금 중요한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제 우리 그 정영수 장로님 어머님 그 지금 굉장히 많이 막 허리 수술한 이후에 통증이 많이 심하고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이제 거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 이 가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뭔가 이렇게 큰 치유 역사 일어나서 그 가문이 다 그 육골이 다 그 아주 그 안에 다 포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이 가문과 청주 지역에 중요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치유 사역 또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을 때 이거를 잘 듣고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적용이 다민족 선교 이제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이젠 절대 망대로 탁탁 세워야 되거든요. 이제는 응? 사람 만나면 운명을 바꿔주고 이제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살 수 있는 망대로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지요? 답을 가지고 뜻을 정했는데 왕 앞에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4대 왕을 섬겼어요. 4대 왕.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4명의 왕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들을 왕 앞에 서서 답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뭐죠? 그때 당시에 그 왕들은 세계를 통치하는 왕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이 전달되게 되면 이 복음이 세계화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 보세요. 다니엘 3장 8절로 23절. 느부갓네살 왕이
저 신할 평지에다가 느보신상을 크게 만들어 놓고 전 그 만조 백관들과 정치인들과 그 백성들이 와서 풍악을 울릴 때 거기 일제히 절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절을 안 하고 서 있는 걸 그 간신배가 본 겁니다. 그 왕이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저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절을 안 하느냐. 내 기회를 주는데 풀무불에 들어갈래? 절을 할래? 그때 그들의 대답이에요. 왕이여, 우리는 대답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어떻게 우상에 절을 합니까?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고 조건을 알고 답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고 저 풀물 던져라. 풀무불을 7배나 강하게 해가지고 던졌는데 얼마나 강했던지 던진 놈이 타 죽었어. 근데 던졌는데 3명을 던졌는데 그 뜨거운 풀물 속에 4명이 다니는 거예요. 그 왕이 놀래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야 나오거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3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은 천사가 동원돼가지고 그들을 불 속에서 지키신 거거든요. 눈썹 하나 타지 않고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는 그때 왕이 한 말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저들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건지셨도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전 백성이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집안은 거름돌을 만들어내리. 보세요. 왕이 선포를 해가지고 바벨론 127도에 이 복음이 전달돼가지고 세계복음화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138의 언약 분명히 붙잡고 393 기도 속에서 24, 25 영원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절대망대가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 237을 치유할 수 있는 24 시스템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거기 15개 나라 사람을 마가다락방에 보내기도 하고 아나니아가 그거 24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니까 바울을 붙이기도 하고 빌립에게 내시를 붙이고 그죠. 바울에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붙여가지고 로마 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아시겠죠? 이제 뭔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이 축복이 현장화돼가지고 세계화되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제는 24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을 어떻게 여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반드시 문은 열리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걸 말씀을 받고 그 기도하는 거, 내 입장에서 말씀 받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야지. 여러분 우리가 바벨론 가가지고 그 대제국을 살릴 수 있겠어요? 그 나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주권 가진 하나님의 그 여정이고 목표. 그 언약 잡은 사람에게 절대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당연하고 이거는 절대적인 거고. 자,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도 사실 복음 놓치고 기도 놓치면 똑같습니다. 노예 포로 속국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이 복음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사단은. 복음 놓치고 여러분 언약 희미하고 뭔가 이렇게 그 집중 이 축복 놓치면은요 당하는 겁니다. 강한 자에게 당하고 사단에게 당하는 거예요. 노예포로 끌려갈 수밖에 없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여러분 사단이 100% 데리고 놀잖아요. 그렇죠?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정신병이 오게 만들고 마약에 도박에 막 자살에 사람 죽이고. 야, 뉴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렸는데 치매 때문에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 딸들이 같이 동반 자살을 해버리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저보다 더 귀신이 하는 역사거든요. 그게.
그렇죠. 복음 없는 교회는 완전 사탄 놀이터입니다. 복음 없는 교회는. 그렇죠? 그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이 복음과 이 시대의 그 절대 시간표 흐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전달하고 이렇게 집중하고 지속 반복하게 될 때가 이런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 이게. 그 대충 그냥 대략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게 아주 이제 피부로 이제 실제로 와닿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이제는 영적 전쟁인데 병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절대 망대가 돼 있으면 병든 사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다민족, 랩넌트 막 와서 답을 얻어갈 수 있는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갖춘 237 치유 서밋에 20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25 영혼의 응답은 오는 거거든. 이제 실제 기도가 돼야 돼요. 실제 기도가. 그래서 랩런트들은 뭐 중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내가 잘 안 되는 게 그게 사실은 어제도 메시지 했잖아요. 그 한나가 자식이 없을 때 이 뭐 왜 저 분연한 자식을 왜 나는 그 안 됩니다 막 일부러 하나님이 안 되도록 태를 막아버렸어요. 왜? 진짜 것을 주시려고 하네. 진짜 것을 주시려고. 여러분 지금 뭐 환경 조금 뭐 이래보세요. 거기 취해가지고 뭐 기도합니까? 살만한데. 안 되는 게 이게 축복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뭐 평생 안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랩넌 같은 경우는 독서 안 하잖아요. 아, 이제 독서도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여기 이제 그 유빈이 그 읽는 책에 이래 보니까 어떤 아이가 쿠키 장사를 할머니가 만든 쿠키를 길에서 파는데 얘 생각에 길거리에 내가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뭐 가치 없게 본단 말이에요. 이 굉장히 맛있는 건데. 근데 어떤 구두방을 하는 영감님이 그 이제 그 하루 종일 구두 수선하고선 이제 그 쿠키를 자주 사서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걔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이거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이 가게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빌려줄 테니까 그 쿠키 장사 여기서 하면 어떻겠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 아이가 가게를 하나 얻어가지고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아유, 그렇지 않아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근데 줄을 서는 거야, 가게 앞에. 그런데 어떤 아이가 와서 그걸 먹으면서 하는 말에 아, 우리가 사는 동네 슈퍼에서도 이걸 팔았으면 좋겠다. 먼 길까지 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그럼 이거를 만들어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 좀 이렇게 납품을 하게 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계를 또 큰 거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제 확장을 시킨 거예요. 내중에 이게요. 아, 그렇다면 이걸 전국으로 세계로 팔아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투자자를 모은 거예요. 그게 이제 주식 회사가 된 겁니다. 근데 그 맨 뒤에 보면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설명이 나와요. 거기 아이들 책에도 기업이라고 하는 거. 오너, CEO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거기 이제 기획부, 판매부, 홍보부, 총무부 모든 게 다 있어. 각 부서가 이래가지고 이제 그 기업을 이제 경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다 나옵니다. 이게. 그 이제 그 독서를 이제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리는 적용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 뭐 쿠키 장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이 복음은 불신자와 세계 운명을 바꾸는 것인데 이것을 정말 시스템을 가지고 개인화, 현장화,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파수꾼을 세워서 복음의 빛을 가진 파수꾼 망대를 세워가지고 전 세계에 빛을 비추라고 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독서라든가 예를 들어 아이들 랩런트 같은 경우는 핸드폰 보는 시간도 좀 줄이고 이제는 안 하던 그 기도도 단 1분이든 2분이든 도전도 해보고 그렇죠? 자기 방 청소도 좀 관리도 좀 안 하던 거 정리정돈도 좀 해보고 뭔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놓고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변화가 오게 되고 응답을 확인하게 되면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사들도 그런 거 아이들하고 뭐가 잘 안 되는 거 기도 제목을 써놓고 뭔가 도전하도록 해서 응답을 경험해 보게 되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확인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뭐 저 리모델링도 이거 이제 안 되겠다. 이게 정말 우리 지회가 이제 새로 갱신해서 새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기도했는데 난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이 환경이 너무 이렇게 좋게 봐겠다. 화장실 가면서도 야 여기가 천국인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응? 한순간에 그냥 돼버리잖아요. 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치유사역이라고 하는 것과 다민족 선교, 렘넌트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이 언약을 붙들고 정말 집중해서 원내스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이 지역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작은 것 하나 속에서도 큰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이제 그 홍경표 성도님 이제 성공하는데 영국선 집사가 오잖아요. 또 이용희 장로가 또 이렇게 뒤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고 최대한 협력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팀이구나 팀 지역 이제 그런 어떤 뭐가 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237 나라의 운명을 보면 절대 망대로 여러분 자신의 서구 부대가 세워지고 정말 여기에 올인하게 될 때 하나님 주시는 빛의 경제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렘넌트를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절대 망대로 세우는 마지막 사명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정말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고 언약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기도가 체질이 돼서 전도자의 삶을 평안 가운데 행복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문제 갈등 위기 와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갱신의 기회요. 위기는 축복임을 믿고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렘넌트 이들은 이유를 알고 갔고 조건을 알고 답을 가지고 왕들에게 답을 주어서 세계를 바꾼 것처럼 그러한 미래를 오늘 속에서 준비하는 그래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누리는 절대망대로 남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안 되는 것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